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후에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 세번역은 조금 쉽게 번역된 겁니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함께 있겠는데 쉽게 번역된 성경 다양한 성경들이 있어요. 뭐 현대어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그런데 이런 성경들은 조금 의역이 됐어요. 약간. 그런데 이것은 직역에 가까운 현대어 성경이 바로 표준 세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이 성경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늘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심한 고통과 좌절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 역시 그런 많은 고통들을 당했거든요. 우리가 잠깐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을 잃고 다시 또 생겼던 아들도 그저 금세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고 아내마저 결국은 목숨을 잃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 정도가 우리에게 닥치면 어떤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넋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더 이상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참 꼿꼿이 인생을 자기 자리를 지켜오면서 자기 일들을 해왔던 그런 어른들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참 머리가, 고개가 절로 숙여지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과 또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여기 장로님 같은 연세만 있으셔도 6.25와 가까운 세대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지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춘공기가 되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은 나무 껍질 벗겨서 또 풀을 뜯어서 그걸 먹고 사는 사람도 동네에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고생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자녀들을 기르고 했던 것만도 참 감사하고 우러러 볼만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낸 것만 해도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가장 사랑스러운 가족을 이루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고자 몸부림쳤던 이들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이제 분위기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어떤 분위기로 읽혀집니까? 이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 하나도 없고 너무 힘이 없고 연한 순 같대요. 이제 막 그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뿌리 같다,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은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싹 같다, 줄기 같다, 싹이나 줄기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제대로 살만한지. 그냥 짓밟으면 짓밟히는 존재, 그만큼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진 고난과 시련, 고통을 다 당하는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은요 시편 22편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리했던 모습을 시편 110편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렇게 합해진 그런 내용이 이사야 53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 내용만 가지고도 존 메가다 같은 사람은 책 한 권을 썼어요. 이 내용 가지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53장 마지막 12절까지를 고난의 종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53장만 살펴볼 텐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고난받는 종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열방의 다른 민족들이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이 기독교에서는 여기 고난받는 종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지금도 유대 랍비들은요, 이 메시아가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은 특별히 읽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어요. 읽다 보면 뭘 발견할까요? 복음을 발견하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도 좀 두렵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예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상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말씀처럼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인가, 이것을 적어도 4차례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네가 안 것이 혈육이 너를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선포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 밝히겠다고 밝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들려가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죽임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임 당한 이후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사실을 첫 번째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밝힙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그 올라가는 길에서 다시 이 고난받으실 내용에 대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1세기의 유대인들은 고난받을 메시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 메시아로서의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왕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억압당하고 있는 이 모든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적들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환호하는 세상이 오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 그거 메시아, 어떻게 그걸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마침내 그렇게 죽임당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의 복음을 저들도 목숨을 걸고 전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이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 이해하지 못했어도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했던 것을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고 그 핵심을 다시 정리해서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신도라고 할 수 있죠. 집사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데 어쨌든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 남방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거기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누가 보이느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이라고, 우리나라 뭐라고 말하죠? 기획재정부 장관. 네. 지금 바뀌어가지고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내시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고위 관리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 혹시 그 읽는 내용을 깨닫고 읽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누가 가르쳐줘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니 내 수레에 올라타서 나 좀 가르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올라타서 이사야서 말씀이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쭉 선포하니까 나 좀 세례 좀 받고 싶다. 나 그 예수를 믿는다 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평신도들도 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그 복음을 이사야 오늘 선지자가 1절에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습니까? 고난당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짓밟힐 메시아, 이게 과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왕이시다고?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혹은 우리가 전한 이걸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팔은 구원이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고 나서 곧장 선포한 내용이 2절 이하, 곧 고난의 종, 그에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쳤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그런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 힘드신 모습을 호소하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일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속에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나타내셨는가 표현하고 주고 있죠. 자,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행하셨던 일이 뭐냐? 먼저 여기 보니까 3절에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간고를 겪었다. 이 간고, 마크오버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 슬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슬픔을 지니고 사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질고를 당한 자, 질고 홀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병, 질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슬픔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질병과 슬픔의 문제를 싹 제거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그리고 해결받을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되면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질병까지도, 슬픔까지도 온전히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천성주 성구님께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아버님께서 암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네. 왜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주님이 이 질고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표현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채찍 맞으신 겁니다. 우리의 이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문제를 해결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완전히 대조적이면 대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크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상황을 자꾸 묵상해 사람들이요. 환경을 계속 생각해요. 문제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하고 힘들어져요.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양현숙 청년이 전화를 저에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아파요.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가 너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고통은 그때 수술할 때 느끼고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 주님의 말씀을 들어. 그냥 거기에 손을 대라.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제 이야기 한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 자꾸 사람에게 신경 쓰고 어떤 내가 들었던 말에 신경 쓰고 하면서 결국은 이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깨끗이 다 나와버렸어요. 싹 사라져버렸어요. 견디다 못해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사이 싹 사라지고 이제 같이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이 베풀어 주셨는가? 5절이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러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낫는 이야기는 이제 앞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아요. 징계. 왜 예수님이 징계를 받습니까? 왜 예수님이 창에 찔림을 당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상함은, 이 말은 이게 분쇄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그냥 뭉개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분쇄가 되듯이 뭉개질 정도로 몸이 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상함은 뭐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매, 그것도 보통 매가 아니에요.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로 맞았어요. 그 모든 매맞음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죄악에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뭉개질 정도로 상해서 맞아서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평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평케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던 첫째 아담 기억하시죠? 그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홀라당 따먹어 버렸어요. 이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이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죄의 결과로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 다양한 문제가 다 이것으로 인해 비롯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좀 잘했으면요, 우리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잘 살 수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좀 실수하는 바람에 그 죄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혈통을 타고. 게다가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짓는 죄들도 있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이 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싸워, 불화가 있어. 그러면 생활이 어때요? 즐거워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죠. 맞아요. 부부가 불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삶이 평화롭고 아주 즐겁고 기쁨이 넘치겠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낱 인간과 조금 관계가 틀어져도 어렵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로서 목회자인 저와 관계가 좀 틀어졌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막 은혜를 충만히 받아? 아이고 힘들어. 얼굴 보기 힘들어. 그래서 옛날 같으면요, 기둥이 있는 교회 같으면 기둥 뒤에 이렇게 앉아. 가급적 안 보이려고. 끝나면 잽싸게 나가. 그런다니까 실제로요. 그러니까 인간과만 좀 관계가 틀어져도 그러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됐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겠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데 이 슬픔 많은 인생, 이 고통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깨어진 이 관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그로 인해서 온갖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뿐만 아니라 사망, 이 모든 것이 왔던 것을 깨끗이 회복시켜서 평화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라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어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 부부가 싸웠다가도 다시 화목하게 돼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어때요? 가정이 평화로워, 기쁨이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불화되었던 것들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6절이에요.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들은요, 이게 잠시만 저기에도 막 자기 마음대로 가요. 거기 이제 잡아 먹힐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 웅덩이 빠지거나 계곡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막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그리고 난 나대로 살 거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양이에요, 양. 예를 들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 양 같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양같이 막 우리가 제 갈 길로 가요. 그게 사망의 길인 줄을 모르고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 갈 길을 가는 이런 양 같은 존재를, 모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다 넘기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흔적도 보이지 않도록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시편 기자는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었다고 그랬죠. 미가서의 선지자를 보면,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죄를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딱 밟고 계신데 아예 떠오르지 못하도록,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리한 모든 것들, 죄 때문에 우리의 불리한 모든 것들을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증서들을 싹 도말하여 버렸대요.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도록 그분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맞아야 될 매를 예수님 다 맞으신 거예요. 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여러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처참할 정도로 채찍 맞으시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할 정도로 맞으셨거든요. 뼈 조각이 드러났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맞으셨는지. 이 안에 등뼈들이 막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참히 맞은 겁니다. 거의 죽을 만큼 맞은 겁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니, 백성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그가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그냥 맞고 죽임당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가운데서도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대요. 여러분, 짐승들이 끌려갈 때 모습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요, 동네 개장수가 여름철이 막 시작되면, 여름 초복이 오기 전에 개장수들이 돌아다닙니다. 개 파세요, 개 파세요. 그러면요, 개들이 막 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리 와 이리 와 하면 벌써 개들이 막 압니다. 막 도망치고 막 꼬리 쫙 내리고요. 예, 안 끌려가려고요. 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돼지는 어때요? 돼지를 이제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날이 오잖아요. 돼지가요, 얼마나 버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온 동네 떠나갈 듯이 막 물어대.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똥을 싸요. 막 너무 긴장하고 힘드니까 얘네들이요.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소들도 그렇습니다. 소들이 끌려갈 때요, 막 버팁니다. 이 고투리가 끼어져 있어서 그렇죠? 아니면 그 힘에 못 견딜 정도로. 다 그래요, 짐승들이. 그런데 양은 죽는 순간까지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게 양이에요,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이 전혀 거기에 저항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양처럼. 여러분, 털을 깎는다, 짐승이 털을 깎는다, 짐승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몸부림치겠죠? 근데 양은 안 그래요. 탁 뉘어놓으면, 털을 깎고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1년에 2차례씩 꼬박꼬박 양털을 깎거든요. 봄과 가을에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그랬다는 겁니다. 온갖 채찍을 맞고 곤욕을 당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별별 일을 다 하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깎이고 있는 양처럼 곤욕을 당하지만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메시아 맞나? 자기 죄 때문에 저런 거지, 자기 허물 때문에 그런 거지,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아니야.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맞아주시고 우리 대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사실 죄 없는 자만 죄값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누가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10절에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속건제물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성물,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혹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속죄받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근데 속죄 제사는 수송아지 혹은 수양, 수염소, 산비둘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요. 자기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나 속건제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에 보면 이 속건제물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 속건제물은 오로지 딱 한 가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 흠없는 순양이에요. 순양.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한다 하는지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하러 예수 믿어? 당신이 좀 약하니까 의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별별 이야기 다 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요. 아니, 그 시간이 있으면 내가 저 가서 골프나 치겠다. 요즘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1조? 야, 그럴 것 같으면 나한테 먹을 거나 좀 사줘라. 그랬대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미련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분께 가까이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계시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은 종려 주일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말씀드리고 예언되었던 것처럼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질병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이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늘 찬송하며 믿음 가운데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